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제목을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세상 군인들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찌른 자,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찔려져 있는 예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찔려졌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의 다리는 꺾여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모든 사건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현실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곧 현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류 역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라기서 바로 전에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예언하실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12장에서 예언을 할 때 이 말씀이 도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장을 보면 스가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크게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시리라. 그래서 아무도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 땅을 넘보는 자들이 없겠다 해놓고는 10절에 가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주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도저히 12장 그 자체 내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4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때서 뒤돌아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찔리고 이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찔린다는 것을 다른 성경이 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벌써 이사야서는 그 전에 한 700~8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것이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는 미국 이 노숙자로 완전히 정복당한 미국.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숙자들은 거의 마약에 의존한다, 술에 의존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이 나라이지만은 이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상처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하나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접어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치를 하면서 악하게 정치하고 남의 것을 악하게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들 같습니다. 전부 다 문제는 심리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인간들이 이 미국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속을 하나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간은 다 같이 상처받은 동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떤 상처냐면 허물이 상처가 되었다.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와 악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남에게 죄악을 행할 때에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내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악한 사람으로서 죄와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행복 아닙니까? 행복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이유가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이라는 것은 바로 치료지요, 치료. 인간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함을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아서 창에 찔려서 흐르는 피와 물이 아니면은 인간의 상처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에서 창에 찔려 흘러내리는 물과 피라는 것은 바로 씻는 것이라 했지요.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물과 피는 말씀이고 성령도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인간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흘러서 열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찌른 자를 보리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찔러서 보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전부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도 말씀이에요. 그의 물도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하는 치유제라고 이 성경은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자체가 인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삶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상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또 말해도 그것을 치유해 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열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려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 말씀, 복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치유해 주지 못하는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치유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치유제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발가벗겨서 돌을 맞아서 죽은 인간으로서 취급받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음속의 상처, 영원한 상처,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원한 맺힌 존재로서 귀신이 되어도 원한 맺힌 귀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씻으시지 못한 귀신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존재는 원한 맺힌 존재로서 그냥 끝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왜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 치료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손이나 발에 칼이나 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자생해서 반드시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의 자생력이라 합니다. 몸에는 다 자생력이 있습니다. 병나서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생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은요, 우리에게 자생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은, 술은 우리에게 자생력을 주지 못합니다. 술은 마실수록, 마약은 먹을수록 우리에게 자생력을 잃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 떨어질 때 그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장 깊은 생명력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생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가장 깊은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목숨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유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 하는 것은요, 자기의 말씀으로 밖에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자생에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찌른 자를 보리라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라는 뜻은, 찌른 자를 보리라는 뜻은 예수님의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치유제로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찌른 자를 보리라는 뜻은 예수님은 자기 몸만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열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뜻이 그거인데, 두 가지로 크게 자기의 몸도 열어주셨고 마음도 열어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불이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쫙쫙쫙 갈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갈라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본 것입니까?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본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갈라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건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더니,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상한 말이 그 백성들의 120명 제자들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복음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서는 이제는 말씀이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처음